자, 우리나라 가정을 보면 그 주부들이 참으로 헌신과 또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사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주부의 가사노동을 보면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보다도 굉장히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힘든 활동을 하게 되죠. 그 활동 중에 또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식탁을 마련하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 먹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어떨 때는 빠르면 5분, 10분이면 그냥 후딱 끝내버리기도 하고요. 또 길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 우리 주부들은 더운 여름날에도 불옆에서 1시간 이상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그것을 준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혹 철없는 남편과 아내들은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식탁이 나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상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 목자는 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지내게 될 높은 고지에 그냥 양과 함께 처음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여러 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 어디서는 잠시 지낼지, 어디서는 오랫동안 지낼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알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둘째로 목자는 그곳의 악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좋은 풀도 많지만 산에 올라가면 나쁜 풀, 독초도 많이 있습니다. 양이 그것을 먹으면 양들이 독초를 먹게 되면 전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은 그곳에 미리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독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독초를 제거한다는 것이 잠시 1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가며 또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양에게 독초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양이 먹고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 독초를 제거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악한 위험들, 우리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위험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하루에도 몇십 차례가 몇백 가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 하루에도 몇십 명이 그걸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런 사고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목자는 맹수를 감시하고 노출된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그곳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보호막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방어막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 양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열려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맹수가 달려와서 그 맹수들이 달려와서 양들을 잡아가는 죽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간혹 양들이 넘어져 죽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양의 털들이 한우큼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양이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눈에는 그 맹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뜻하지 않은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양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되죠. 그러다 그 가만히 서 있는 그 양에 대하여 그 맹수는 찾아가서 덤벼들어서 덮쳐서 그 양을 죽이게 되죠. 주로 어떤 양들이 그렇게 되냐면 뭉쳐있는 양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흩어져 있는 양, 주변에 맴도는 양, 잘 모르고 배회하고 있는 양, 방황하고 있는 양, 그런 양들이 쉽게 맹수에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함께하지 않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습을 하게 될 때 많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사사로운 것들, 글쎄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을 들까 상처를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사로운 것에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것을 나쁘다, 그의 믿음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에 대하여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매소눈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긴 주님이, 사단을 멸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목자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 더럽혀진 그 샘이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미리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돌봅니다. 어느 주부가 집안에서 더럽게 하는 주부는 없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깨끗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고, 그것은 사랑과 돌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워진 물, 주변이 더러워진 그 샘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안전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그곳을 청소합니다. 이러한 노력들, 바로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우리 목자에게는 들어갑니다.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목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양들이 건강함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목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그리고 구역장과 교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30분 설교, 주일 설교라든가 수요 설교를 할 때 보통 30분 정도 내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시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잠시 그냥 뚝딱하고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 8시간, 적어도 8시간 이상 묵상과 사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30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주일 설교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고민하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주일부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어떤 꼴을 먹여야 될까, 어떤 양식을 먹여야 될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날부터 또 기도하고 또 몇 주 전부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잠깐 10분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 10분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금방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준비할 때도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 목자이며 또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들도 그냥 가볍게 구역원을 인도하는 건 아니죠. 그냥 뚝딱 하고 구역원을 편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전화하려고 하고, 구역장이 아니었으면 신경도 안 써도 될 걸. 구역장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화 걸어줘야 되고, 또 언제 넘어질까 또 노심초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어린 영혼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번엔 또 7월이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도 있는데, 이런 여름 성경학교가 있게 되면 또 더 열심히 여름이 꼭 마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많은 교사들은 여름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맞춰서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잠깐 있는 그런 여름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이나 다른 부분에 쏟지 않냐고 여름 성경학교, 교회를 위하여 그 시간을 배려하는 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정상 회사가 한꺼번에 휴가를 하는 그런 데는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도 마음 졸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휴가 날짜를 조절하면 결국은 여름 성경학교 날짜에 맞춰서 휴가를 하게 되죠. 또 많은 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준비를 한다면 자신의 여름 휴가도 그때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과 좋은 꿀을 그리고 물을 주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합니다. 미리 답사하고 올라가서 독초를 뽑아주고 맹수를 감시하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또 청결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죠. 그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식탁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그리고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육적으로도 영혼으로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힘없는 나를, 힘없는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돌보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없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는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미리 답사하여 주셨고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 그 가운데 약한 것들 독초를 제거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뛰어들고 있는 맹수들을 감시하고 막아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러워진 것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 주님이 돌보시는 도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또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